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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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은 아무튼 안 들은 설교가 없죠, 그죠? 거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관점을 이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본질을 얘기하는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주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 저는 담임이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뭐 여러 가지 책임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저는 이 근본 발단이 어디서부터 됐는지 알고 듣는 다른 또 설교를 비유를 듣는 것과 달라서 이제 천국은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 설교를 때 거의 뭘로 들었냐면은 심판에 대한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의도는. 근데 이제는 뭐 목사님들마다 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이제 어떤 자기네 본인들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만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 비유는 이제 이렇게 많은 신학자가 이제 심판의 비유를 해석을 하는데 어떤 이런 분이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비유를 잘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말을 좀 퍼왔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말하면서 이 비유가 장차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분은 그 다음에 히틀러가 유대인 멸절을 반복함으로 독일 국민을 설득한 것처럼 예수님도 반복해서 심판을 강조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장래에는 심판에 의해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이 있을 것이고 물고기 비유 또한 거룩한 자와 경건치 못한 자의 운명은 그날에 비참하게 되리라는 뜻이다. 근데 이제 본문을 잘 읽다 보면은 사실은 이렇지 않다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민중들이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앉혀놓고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제자들만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죠. 제자들한테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니까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도 뭡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앞으로 좀 넘어가면 13장 10절 예.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구하고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없었던 얘기를 뜬금없이 갖다가 비유로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예요? 알아들을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알아듣지 못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만 한데 못 알아듣는 건 뭐예요? 누가 우리 대화를 할 때 내가 우리끼리 이제 같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얘기에 관심이 없든가. 그러면은 대부분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대화법이 어때요? 소통법이? 지금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 사람 얘기가 언제 끝나나 기다려요. 저 사람 얘기가 끝날 때 빨리 내 얘기를 하려고 내 얘기할 걸 막 생각하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자세히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엄한 소리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지금 10절 읽은 거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이제 그물 비유로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언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설교를 했었어요. 아마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중은 청중은 누구라고요? 제자들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냐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물 내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부를 놓고 지금 너희들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걸 놓고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되리라 하리라 이러는 거는 뭐예요?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인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주권적 대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주권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내가 주인이다. 주인으로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가장 중요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죄인들을 구원도 하시지만 우리 안에 이제 성전 삼으시기 위한 그 작업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 죄인들 안에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이 아닌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을 펴시려고 오시는 게 예수님의 그 주요 목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게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민중들.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셨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분하지도 않았고 차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모두를, 그렇다고 이 사람들도 버리는 건 아니었어요. 하도 완악하게 배척을 하고 막 대거리를 해대고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헛가진 소리 해대고 이러니까 이제 막 욕을 하셨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그 자기 무덤 내준 사람 이런 분들도 다 그 사람들도 다 여기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도 있어요. 단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품었던 사람들, 길거리에서 웃음 팔던 여자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나라를 배신했다고 욕먹던 삭개오, 세리, 문둥병 때문에 왕따를 당하던 사람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품으셨죠. 사마리아 여자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든 수로보인에게 이방 여인이든, 예수님은 이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만나셨죠. 다 만나셨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고쳐주셨고,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 다음에 세리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정말 그냥 이 동네 그냥 키다리 아저씨 같이 그냥 누구든지 그냥 다 애들 지나가면 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애들이 또 오면은 막지 말고 다 안아주시고, 그냥 정말 마음씨 좀 키다리 아저씨 같이.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 예수님 참 좋다, 그지? 아니 그 찬양곡 하나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냥 키다리 아저씨 같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쭉 비유가 쭉 나오거든요. 나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 그물 얘기를 하시면서 시점이 바뀌죠. 지금 예수님이 현 시점을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첫 마지막 날 심판날을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 우리 아까 어디 읽었죠? 13장 47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3장 47절. 여기 47절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도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한테 지금 쭉 씨 뿌리는 비유는 건 다 지금 현 시점을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종말로 공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말이래요. 문자적으로. 그 텔로스라는 또 뜻은 뭐냐면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사용하신 것도 뭐예요? 텔로스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텔로스는 뭐라고요? 목적, 목표.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텔로스 하셨던 거는 내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 끝날까지가 다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만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나머지는 뭐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은 시간적 순서 요때가 됐으니까 저렇게 이게 그런 이제 뭐 2024년이니까 나중에 2030년도에 50년도에 뭐 종말이 온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다 그 이제 텔로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이제. 종말 그러니까 세상 끝은 텔로스라는 뜻이고 텔로스는 목적이나 목표라는 뜻이고 이거는 지금 계획하신 걸 다 이루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즉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5장 22절.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자, 그러니까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님도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판은 교회도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라 했어요? 아들에게만 맡기셨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40 세상 끝에도 아까 우리 읽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한테 명령하면 천사들이 그 일을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오직 모든 심판의 주권은 예수님만 갖고 있고 그 일을 집행하는 건 성령님도 아니에요. 누구?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많이 들어죠. 그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리니 막 우리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거기도 그게 그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다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지. 현재는 지금 아직은 복음 전파의 시대지 심판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직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심판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공문양이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나도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죠? 아셨죠? 오늘 이후부터는 나 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그 교회들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심판의 때가 아니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 그물을 내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든 뭐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든지 우리는 맡겨진 사명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좋은 물고기일까 이게 나쁜 물고기일까 이거를 고르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주구장창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하고 얘는 큰 애는 이쪽으로 작은 애는 저쪽으로 요 성도는 좋은 성도 저 성도는 나빠서 이렇게 그 판단은 우리 시점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자신에게 대한 심판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면 예인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거 설교 중에서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예인망은 어떤 거냐면 배 하나가 끄는 그물이 아니고 배 두 척이 똑바로 가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래서 쫙 끌고 가면서 고기를 쫙 모으는 그게 예인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그물을. 근데 자, 낚시꾼은 한 마리 한 마리 골라 잡기 위해서 낚시꾼이 한 마리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내리는 방법이 아니죠. 어때요? 낚시는 누가 해요? 취미인이 하죠. 근데 낚시꾼이 직업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없어요. 낚시 한 마리 잡고 언제 팔아넘긴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문가가 되려는 거예요. 너희는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니네들 가서 지금 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지 말고 그물로 내리려는 거예요. 그 예인망이 되려는 거죠. 예인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교회들도 해야 할 일이 심판은 마지막 때 해야 된다면 지금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인망이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예인망이 되려면 우리 교회라는 배가 성령 사랑교회 배가 한 척이에요. 얘 혼자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옆에 우리 교단에 또 교회가 마침 있어. 협력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들이 자기네 우리 교회는 커. 저 교회는 지하에 있어. 이렇기 때문에 저 교회랑 협력해서 하기에는 저 교회가 너무 작아.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지역 안에서 있으면 이 지역에서 다 예인망이 되려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서. 근데 요즘에는 사실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차별이 심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이제는 건물로 있는 그 상가나 이런데 우리처럼 이게 건물에 있는 교회로 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받은 곳이니까 뭐 그러다 치지만 사실은 그래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성도를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부가 다 벌어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받고 좀 위안 좀 받고 싶어서 종교에 귀의를 하는 거는 대부분 종교를 왜 찾냐면은 영혼이 쉬고 싶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올 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전을 하나님이 삼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여기까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왜 와요? 교회를 갈 때 좀 쉬고 싶어서. 그리고 좀 지쳤으니까 좀 좋은 얘기로.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 나온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좋은 말씀 잘 듣고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내 영혼을 좀 힘을 얻고 싶어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교회, 빚 있다 그러는 교회 이런 데는 안 갑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죠. 어찌됐거나 배가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수선을 하고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배가 사고나지 않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배를 준비하지 못한 우리도 어쩌면은 원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 성도들 큰일이야. 이거는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건 자기네들 입장으로 돌아봐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도들은 교회로 와서 위로를 봐요. 나보다 힘이 좋은 사람한테 가서 쉼을 얻어요?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가서 의지를 해요? 의지하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거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물론 교회도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그러면 우리가 규모가 작으면 작은 데로 운영을 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은 이제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 큰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 상가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인망이 되려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너희가 힘을 합해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이 작은 교회가 훨씬 많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냥 훑고 지나갈 때 작은 교회들은 한 땅 파고 들어가서 어느 분이 지하에서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신데 이분이 뭐 생활기초 대상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또 하는 거 그걸 또 누가 해요? 우리는 또 구역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럼 큰 일만 하면 건물만 쫙 올려놓고 요 세부적인 건 누가 해야 돼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섬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인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것만 예인망이 돼야 되나요? 권사님이 전도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배가 혼자잖아 지금. 예인망은 어때요? 옆에 지역장이 예인망이 돼서 같이 그물을 끝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부터 그럼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냐? 항상 시작은 거기죠.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다 받아들였을 때 막 몰려들어올 때. 근데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자기 입맛에 거름망을 가지고 각종 물고기를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고기들만 골라내서 이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편을 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날에 천사들하고 내가 와서 할 일을 이제 장로가 목사한테 대든다, 담임한테 대든다 그러고 권사가 목소리가 크다 그러고 자기네가 이제 심판하겠지. 왜? 그 사람이 없어야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장로님들도 어떤 교회가 보면 또 장로님들도 문제예요. 목사를 갖다가 마음대로 내쫓고 데려왔다 데려갔다. 이거는 뭐 누구누구의 누가 더 잘못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 일이 지금 현재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는 이제 지방교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지방교회 목사님들요 정말 처참하게 쫓겨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일평생을 그런데 목회만 해오고 사모님도 내주만 해오다 보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나면 갑자기 사막에 뚝 떨어진 거예요. 정말 그런 일도 저는 정말 많이 봤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 일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심판을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단들은 성도도 아니죠. 그분들은 사실은 엄한 데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근데 자기가 진짜로 따라가고 있지만 그 이단들은 어떡합니까? 헌신과 헌물을 강조하고 집합하러 초대교회에서 집합했던 거 막 그거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전 재산을 팔고 온 가족이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가 새끼들이 어디 없어져서 찾아갔더니 거기 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고 이 성경을 다 해석을 어떻게 써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시점에 어떤 대상을 두고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성도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사를 어느 정도 제가 지난번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어설펐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맥을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나면 이제 성경에 신약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요. 신약만 들어오진 않습니다. 구약까지 바벨론부터 포로기부터 나오잖아요.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사를 정확히 알면, 그러니까 중간을 알면 이 양쪽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심판으로 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왜 이게 갑자기 심판으로 갔냐면 이유는 있어요. 절대로 심판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신다고 했는데 마태가 기록할 때 약간 이 판도를 틀었어요. 왜 틀었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 극심하게 박해를 당하고 막 그렇게 환란을 너무 당하니까 변절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강조를 뭘로 했냐면 심판으로 강조를 해놔서 그런 거예요. 원래 목적은 이게 아닌데 목사님 예수님 말씀하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마태가 이제 하도 그걸 기록할 당시에 너무 변절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누가 또 하나가 이러면 마음이 아픈 사람은 우르르 또 따라가고 이러니까 마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요거를 약간 비유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교인들한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강조점을 뒀는데 자 그렇다면은 심판을 강조점을 뒀는데 니네 믿음 안 지키면 니네 심판당해 이래서 강조점을 또 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변절자가 생기니까 교인들끼리 또 그 사람들을 막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이제 맥이 잡히시죠? 심판을 강조점을 뒀구나.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중요한가 보다 이런데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니네가 할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절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마태는
이 심판의 대상이 교회를 향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요. 이게 그러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지금 갈라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종말을 생각할 때 의인은 다 어떻게 돼요? 들림받아서 구원받고, 악인은 다 골라가서 지옥을 간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의인 중에서 그럼 지금 교회 안에서 걸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세상 사람하고 교인하고 구분한 게 아니죠. 의인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죠? 지금 49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게 뭐냐면, 즉, 이 심판의 대상이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교회 내에서 걸러내지만, 지금 변절한 저 사람들은 니네가 걸러낼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아유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어떡하나, 이건 니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교회 다니다가 또 뭐 어디 딴 데 이다가 빠졌대, 그것도 니네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데, 그때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냥 예인망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래 천사들이 하는 일이고, 분명히 지금 교인들이 그때 변절자들은, 그러니까 심판의 강조점을 뒀던 마태의 이유는 변절자들 때문에. 그러나 변절자들, 야 니네 심판당하고 이 변절자들을 심판하는 말이 아니라, 니네가 저 변절자라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심판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점을 둔 거지. 또 이거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마태가 강조점을 둔 이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심판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의 맥락이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의 비유를,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혼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오용할 때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사명을 다해서 예인망이 될 것만 고민해야 될 문제지, 누구를 심판하고 뭐 저 사람은 천국 가겠네,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뭐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거는 지금 니네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기는 하지만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오셔서 천사들이 집행을 할 때 그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그냥 차별을 하셨어요. 뭐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그 예인망이라는 그물이 왜 무섭냐면요, 싹쓸이로 간다. 예. 왜냐면 그냥 왜 우리가 그물을 휙 쳐서 건져 올리는 거 하고, 큰 배가 양쪽에서, 또 배도 보통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가, 예인망 그물을 던지는 배는 작은 통통배 갖고는 안 됩니다. 큰 배입니다. 큰 배가 양쪽에서 그 큰 그물을, 그거를 이 물을 마주치면서 가야 되니 얼마나 힘이 좋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와 성도끼리 예인망이 돼야 되고, 교회와 교회가 예인망이 돼서 지금은 그냥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갈라내지도 말고, 심판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너무 극심한 박해가 심하니까 변절자들이 생겨나서 그 변절자들을 막 심판을 하는 성도들 향해서 니네가 하지 마라. 심판을 강조는 했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낼 거다. 종말 때. 그렇지만 지금 저 변절자들을 심판하는 건 니네 몫이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심판을 강조했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옳고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심판을 지금도 많이들 강조하죠. 신앙생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분명히 여기 뭐라 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 그러죠. 그럼 그거는 교회 안에서 걸러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장로가 왜 그 모양이야, 집사가 왜 그 모양이야, 교회를 30년 다니,
그 얘기도 하지 말래. 왜? 변절자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즉 이 당시 변절자라면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자기네도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왜 이게 탁 누가 우하고 일어나면 우르르 또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뛰면 같이 뛰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강조한 거는 니네가 심판하지 마라. 그 심판은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의 주권하에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변절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인망만 해라. 예인망만. 이게 그물 비유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누구부터 심판하지 말라고요? 내 자신부터. 너 왜 그러냐며. 너 신앙생활 30년 때문에 내가 권사래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나를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 심판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심판하면 안 되고 마지막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예인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전도를 해오면 우리 교회는 그게 정말 잘 돼 있어요. 누구 막 모르는데도 처음 본 사람이면은 누구랑 같이 왔어요? 누구 아이고 전도서 왔구나 이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엄마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막 다 좋아해 주잖아요. 이게 예인망이에요. 특별히 뭐 내가 관리해줄게 이게 예인망이 아니라 그냥 누가 하나 데리고 오면 같이 막 데리고 해주고 새끼가 하나 태어났으니 이게 예인망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작은 교회들이 또 선교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큰 교회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기준이지. 그러니까 아니 누구네 집은 큰 집 살고 우리는 작은 집 살고 이런 얘기도 사실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 집이 딱 맞아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이 32평에 사는데 그 집이 나한테 딱 맞으면 이 집이 제일 큰 집이에요. 그쵸? 62평에 사는데도 좁은 집이면 어때요? 난 지금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좀 툭툭 어른스럽게 다 털어놓고 이제는 옆에 교회, 이 교회가 예인망이 돼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막 전도집 막 나와서 전도 복음지 전하고있으면 박수 쳐주고 같이 찬양도 해주고 복음지 나 시간 좀 있으면 같이 달려서 나눠주고 이게 예인망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